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끝없는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세기 중엽 스코틀랜드 존 패튼이라는 전도 유망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빈민 선교로 큰 부흥을 경험하며 교구 사람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던 그의 앞에는요, 존경받는 목회자로서 안정되고 또한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태평양의 외딴 섬, 지금의 비누아투인 뉴 헤브리디스라는 곳으로 떠나가겠다라고 선언해요. 그 섬은요, 잔혹한 식인 풍습으로 악명이 높았고, 패튼이 가기 얼마 전에도 그곳에 내렸던 선교사님 2명이 해변에 발을 딛자마자 순교했던 말 그대로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를 아꼈던 딕슨이라는 어르신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패튼 목사, 제발 정신을 차리게. 그 섬에 가면 무조건 잡아먹히고 말 걸세 하고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그러자 패튼 목사님은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도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 땅속에서 벌레들에게 육신을 먹힐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살아서 식인종에게 먹히든 죽어서 벌레에게 먹히든 제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부활의 아침에 제 몸은 저 식인종들의 뱃속에서부터라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합니다. 패튼 목사님은요, 결국 그 섬으로 떠납니다. 도착한 지 몇 달 안 되어 풍토병으로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잃어버렸고요, 밤마다 원주민들이 오두막에 창을 겨누며 그를 위협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끝까지 도망치지 않아요. 훗날 그 섬 전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우상이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도 패튼과 꼭 닮은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또한 바나바죠. 이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두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거 한번 같이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로 앞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며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고침을 받았죠. 무리가 이 광경을 보며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을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여기면서 진짜 소를 끌고 오고 하완을 가지고 와서 그의 앞에 제사하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뜯어 말립니다. 하지 마소서, 하지 마라. 내가 이 허망하고 헛된 일을 하지 말려고 이곳에 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해라.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야 한다 라는 이러한 식으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19절에 이 좋던 분위기가 급적으로 반전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요, 무려 160km를 쫓아온 유대인들이요, 무리를 선동해요. 왜요? 바울이 싫어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려 160km나 떨어진 루스드라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도 끈질깁니다. 여러분 악인도 포기하지 않은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무리를 선동합니다. 방금까지 그들을 떠받들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들의 손에 뭐를 들어요? 돌을 들어요.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던집니까? 바울을 향하여 던져요. 그들이요 딱 보니까 바울이 뭐처럼 보여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요 이 바울의 몸을 들고 이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주석을 보니까요 던지다라는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쓰여졌냐면요 쓰레기처럼 여겨서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안 죽어요. 정말 여러분 참 요게 잠깐만 좀 간증을 하자면요 제가 이 필리핀에 있었잖아요. 한 2년 가까이 정도의 필리핀에 있었는데 거기에 하와이 연합감리교회라고 최초의 이민교회입니다. 거기에 평신도 선교사분 세 분 오셨어요. 부부, 그 다음에 한 분, 간호사 한 분, 그 다음에 여기 남자분은요 이 농업 기술을 전하는데 돼지를 키우는데 냄새 나지 않도록 그 유기농 그렇게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이 음식 사역 이때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같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좀 나이 많으신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요 갑자기 얼굴이 노래져요. 그리고 눈빛도 노래치더라고요. 빨리 병원 가보시라.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데 이거 좀 위험한 것 같다. 필리핀에 내려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필리핀에서 수술 받으면 1억 가져도 안 돼요. 2억이 훨씬 넘습니다. 빨리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진단명이 뭐냐면요. 담도암이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복수도 차고 그랬는데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요 희한한 게 뭐냐면요. 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완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담도암이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한 2년 가까이 사시다가. 근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사명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명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환난을 겪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낙심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 지역, 그 사람 다시는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을 겁니다. 안 오고 싶을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이곳에 잘못했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지. 하나님 나는 이곳에 절대 안 옵니다. 내가 침을 뱉을지언정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 이거보다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이게 뭐 좋은 일이야? 막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참 신기해요. 이튿날 더베로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튿날 더베로 가서요 말씀을 전해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2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고로 돌아가서 이튿날 더베로 떠나서 또 복음 때문에 죽을 뻔했던 그 상황이었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복음의 복자도 입술에 꺼내지 않을 건데.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가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여러분 21절 후반부에 보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었어요? 죽을 뻔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루스드라로 돌아와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안 돌아가죠. 뭐하러 돌아갑니까? 미쳤다고 내가 그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요. 막 진짜 막 기도도 열심히, 말씀도 열심히, 예배 가운데 열심히, 충성과 헌신 열심히 해요. 근데 목사님이 와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요. 막 조롱하고 막 핍박해요. 그럼 여러분 막 진짜 막 다른 사람들도 막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핍박해요. 아이,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상처받아 떠나요. 여러분 이 교회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오려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여기만 교회인가? 교회는 세고 셌는데. 그런 마음 들면서 다른 교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 모욕, 조롱, 심지어 그게 아니라 죽을 뻔했던 그곳에 다시 오는 거예요. 와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22절과 23절 좀 길지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게 성도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대단하죠? 저는 진짜 사도 바울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목사님 싫어요. 얼굴 못생 아니 싫어요. 설교를 좀 잘하면 되는데 못해요. 그 다음에 뭐 사랑도 없는 것 같아요. 떠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헤비교회는 2번 다시는 안 갑니다. 뭐 하러 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여러분? 하풀이에요, 여러분 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해요. 따져요? 아니에요. 뭐 합니까? 제자들에게 권면해요. 마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머물러라. 그리고 뭐 하냐면요,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놨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일꾼을 세워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기도해 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걸 멈춰진 게 아니에요. 26절에 보면요, 이들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뭐 하냐면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내 같으면 아예 이런 것조차도 하고 싶지 않을 건데, 우리 같으면요 수십 번 낙심하고 포기했을 상황인데요,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의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요, 이들이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사역의 동기로 삼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 자신들을 신으로 받들었던 무리가 순식간에 돌을 던지는 무리로 돌변한 것을 겪었다라면, 사람들의 반응이 자신의 사역의 동기가 됐다면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했겠죠. 사람들의 반응이 동기였다라면, 그리고 그 상이 동기였다라면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멈췄습니다.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역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최소한 그의 동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속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동안 산 아래의 백성들은요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뭐 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언약을 굳게 믿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요 그들의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요,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굳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놓고도 지금 뭐예요? 우상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모세가 이들의 사람들의 반응이 사역의 동기가 됐으면 여러분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죠. 안 했을 겁니다. 그게 힘이 되었다라면요. 지금 뭐예요? 반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사람들이 잘 반응하고 그들의 반응이 자신의 사역의 힘과 동기가 되었다라면요, 수십 번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강약길 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모세를 힘들게 합니까? 조금 불편하면 원망하고 뭐 해놓으라고 떼쓰고.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되었다면요, 모세는요 수십 번 빠이빠이다. 야, 너희 가라. 너희가 원하고 맞는 사람들을 지도자 세워서 가. 난 너희랑 함께 못하겠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냥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교회 순식간에 옮겨버리고 떠나버리고, 여러분 좀 불편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지어 중복이 돼요.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어디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회중들의 반응이 자신의 사역의 동기와 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치던 그 무리는 며칠 뒤에 완전히 돌변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옷을 깔고 가지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뭐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이런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한호가 순식간에 맹렬한 혐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야, 난 너무 섭섭하다.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언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열렬하게 나를 환영하지만 어떻게 순식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냐. 정말 여러분 세상 말 치사뿐이다. 나 안 할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나 안 할래. 빠이빠이.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요. 왜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대중의 이 군중들의 한호가 자신의 사역의 동기와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은 없지만요, 여러분 좀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교회를 다닌 사람이 순식간에 믿음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유, 참네. 있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막 27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순식간에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원인이 뭘까요? 뭐가 안 돼서 그들은 교회를 떠나버렸을까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1부 때 요 설교를 읽다가, 본문을 읽다가요, 알았어요. 순식간에 주님께서 설교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알았어요. 자, 그 무엇 때문에? 자,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막 해요. 우리의 교회라. 자,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요? 우리 내 중심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래. 이들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모세. 근데 모세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분은 진짜 누구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철저하게 신앙 무너져 버립니다.
27년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중심이 되고 어느 순간에 사람이 내 눈의 중심이 되면요, 순식간에 돌변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만 내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순식간에 내가 주님을 막 간호하다가요, 순식간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신앙의 사람이 나의 중심이 되면요, 순식간에 돌을 들고 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못 말리는 죄악의 근성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포기하지 않고 사람의 이 군중들의 반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열심히 십자가의 길로 나갔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들의 사역의 힘과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환난 속에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두 사람이 거듭 강조하는 한 단어의 그 답이 있어요. 22절 전반부 말씀만 보실까요? 2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건하고까지만 읽는 거예요. 다른 뭐 뒤에까지 읽지 마시고 건하고. 자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건하고. 자 27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어디서부터 읽으려면요, 이방인들에게부터 읽는 거예요. 시작.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뭐예요? 믿음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요, 제자들에게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 이거 얘기해요? 헌금 얘기합니까? 충성과 헌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힘과 동기가 되지 않아요. 뭐를 얘기합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그들의 사역에 힘이 되고 포기하지 않는 동기가 됐을까요? 믿음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신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뢰냐면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상황과 환경, 사람들의 반응이 자신에 대한 믿음과 힘이 아니었고 바로 말씀대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이게 바울과 바나바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구약의 두 사건이 이 믿음을 잘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룹바벨이 그게 와서 막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 평탄합니까? 아니에요. 대적자들은요 뇌물을 쓰고 모함으로 그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중단되었죠? 몇 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1년요? 10년요? 더 써보세요 여러분. 몇 년요?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됩니다. 16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룹바벨이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이면 16년 동안 성전 공사 중단된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야 이거 어떻게 돼? 1년이라도 어려운데, 아니 우리는 1개월도 못 참는데 16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 성전 공사가 안 된다라는 것은 결국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요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사명을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 재건에 대한 사명을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왜요? 끈질긴 기질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그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사역의 힘이었기에 동기 때문에요 멈추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합편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 말씀은요 성전 공사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내 성전이 너희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 4장 9절은요 이게 바로 성전 공사가 중단됐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바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지도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6년 동안 공사가 지체되더라도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상황이 그들의 사역의 동기와 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동기와 힘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봤다면요 진작 포기하고 멈췄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룹바벨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돼요. 여러분 이것뿐이에요? 느헤미야도요 무너진 성벽 재건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공사할 때 제일 방해했던 대표적 두 사람이 누구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이 대적들이 와서요 조롱합니다. 위협해요. 거짓 소문을 일삼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온갖 방법으로 방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기해요? 함께 했던 사람들 포기합니까? 안 해요.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공사를 이어가요. 그 거대한 성벽은요 불과 며칠 만에 완공된지 아세요?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이 있어요. 대적들이 고백한 건 있거든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요. 이 역사가 누구의 손으로 완성되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조롱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이방인들이었고 대적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입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룬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 대적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사할 때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 가정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내 아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친척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어떤 여집사님이 오시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요? 이거 안 되는 걸까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전에 있었던. 근데요 보세요 상황 보고요 사람들의 반응 보면요 그거 포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있는데 뭘 걱정돼요?
이 약속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사명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나한테 그 말하면 나 이제 진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 막 이렇게 얘기해도 포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말씀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섬기는 거예요.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명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해요?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포기합니까? 그건 정말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요, 때로는 그 무게로 인하여 버겁게 느껴지고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명을 붙드시는 것은요,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붙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 물론요, 제가 떠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목사님에게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제가 있을 때까지 이 해빛교회가 주신 사명은 명백합니다. 선교 지향적 교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적어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시스템과 조직이 안 돼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능력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돈 없어도 해내갈 것이고, 사람이 없어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시스템과 조직이 안 갖춰져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이만한 사이즈라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5군데가 넘는 선교지와 또한 여러분 이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 꼭 기억하세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요, 이사야 1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작정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펴신 즉 누가 그것을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꼭 기억하셔요. 하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 즉 누가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신 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또한 여러분, 욥기 4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Nothing impossible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도, 그게 능력 밖의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능력 밖이라든지 내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흔들리지 말으세요.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한테 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